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자,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에서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늘 성령이 임재하는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은 한나가 낳은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려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된다는 소견으로 기도를 실행합니다. 그것도 소원하면서 말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다가 억울한 소리를 제사장 엘리를 통해 듣게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의와 품격 있는 대답을 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이 당황해서 어떨결에한 축복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이 거룩한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어떨결에한 축복의 말을 믿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이 살아가는 신앙적 소견이 있는 한나의 행동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을 했어요. 소원했지만 이행하기 쉽지 않은데 바로 한나는 그 신앙적 소견을 가지고 소원했던 바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루시는 주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된 신앙의 소견, 즉 한나의 소견을 행하는 그 모습을 사무엘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교육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당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예배를 훼손하는 행동을 보여 하나님께서 경멸하기로 작정하시는 안타까운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한나가 복 있는 신앙적 소견을 보이며 살아가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에게 은혜의 소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적 소견으로 살아가는 한나의 집을 권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남 2녀의 자녀를 낳게 하셨습니다. 권고하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로 방문하다, 즉 신방하다라는 뜻입니다. 바른 신앙적 소견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 하나님께서 파카드, 즉 신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다 같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예를 별로 못 보지만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보면 부흥회를 하게 되면 기도 통성기도 시켜놓고 부흥 강사님 마이크에 대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바람 부는 소리를 표현한 겁니다. 어떤 분은 그걸 가지고 뱀 쫓는 소리라 그래. 마귀 쫓는 소리라는 이야기죠. 마치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했던 역사도 보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즉
방언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 받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십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한 분들은 방언을 받았습니다. 또 이미 방언 받은 분들은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더 충만한 하나님의 선물인 은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놀라서 신기합니다. 오순절 절기라 바데인, 베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또한 리비아 지방, 그리고 로마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런 사람들이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들이 사는 지역의 말로 다 기도하는 큰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학식이 풍성한 사람들이 아닌데 말입니다. 어찌 된 일이냐라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이렇게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물으러 온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새술이 취하였다 라고 조롱하기도 하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좋고 복된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같이 돌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조롱했다, 조롱하는 새술에 취했다, 조롱하는 소리가 막 일어나는 이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낮이라는 겁니다. 지금 낮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선자 요엘을 통해 성령을 신분, 연령, 성별 관계없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요엘 선자의 예언은 기원전 예수님 탄생 800년 전에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리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꼭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지는 성취가 나타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자꾸 잘해야 돼요. 자녀들한테 빈말을 남발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 있는 말을 잘해야 되겠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취될 때까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 천지가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강림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소중하게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분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약속은 성취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본문 38절에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외쳤습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장 39절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면 회개가 터집니다. 성령의 거룩한 은혜가 강력하게 임할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학생 때 집안 환경의 여건이 어려워서 많은 고민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기도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방학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방학이 되자마자 친구 보따리를 어깨 메고 한월산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많이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아는 사람들한테 얘기도 하지 않고 혼자 올라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탄원하러 간 겁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무릎 꿇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회개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는 나오는데 속으로는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어려운 가정 형편이 제 잘못이 아닌데 제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집안의 우상을 섬긴 죄와 이런 일들도 제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원망하는 생각은 물론이고 어려운 집안을 축복하며 기도하지 않은 것, 부모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하지 않은 것 자체가 회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심지어 어렵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회개를 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속으로 순간 생각하면 오라, 이게 나의 잘못인가? 이게 왜 나의 잘못이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과 상관없이 제 영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장악해버리고 어디서 그렇게 물이 쏟아지는지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랄 만큼 엉엉 울며 제가 회개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각합니다. 제 생각을 육신의 입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몇 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나자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머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도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평안해진 겁니다. 그때 깨달았던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생각과 다르게 제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는 회개였습니다.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강력한 은사의 역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의 은혜를 체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감격과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 얻어지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때부터 제 앞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어려서 슬프고 무기력했던 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겁게 저 환경을 바라볼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귀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가 생겼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경의 어려움 통해서 주는 마음의 주눅 때문에 생긴, 그 눌림감 때문에 생긴 열등감이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친구들의 집과 비교할 때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늘상 저는 어릴 때 육성예비라는 것이 있었는데, 육성예비 안 난 사람 늘 복도에서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있었습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저 혼자였습니다. 그 속에서 터져나오는 열등감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이 새롭게 되는 날을 개역 성경에 보면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되고 마음과 몸이 유쾌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의 거룩한 선물이 제게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제 마음에서 말입니다. 환경과 여건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에서 달라졌더니 제 인생이 달리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세상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늘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다 계속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이 힘들다고 우리가 그래서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앞날에 대한 마음들의 희망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교회 앞날에 대한 일들도 희망을 말하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나라에 대한 것도, 나라의 미래에 대한 것도 불투명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우리에게는 물론이고, 이 나라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기가 생기고 활력이 넘치는 역사 속에 새롭게 되는 거룩한 날, 성령의 선물이 당도하는 역사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타나기를, 또한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게 되면 따라합니다. 보게 되면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운동을 배울 때 코치들이 하는 말입니다. 항상 한결같이 어느 코치도 말하는 게 좋은 선수들이 하는 폼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몸이 따라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폼을 가지고 못하는 사람들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조들도 암울하고 어려운 시기에 믿음으로 앞날을 바라보고 살아서 이루는 거룩한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를 이루어 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에 있던 지도자들이나 어른들, 또한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독립을 꿈꿨을 때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래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구했을 때 그렇게 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청소차가 다니면서 틀어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기억나실 겁니다. 또 지금 젊은 세대는 뭔지 모를 겁니다. 정말 누가 선거 유세하듯이 크게 틀어놓고 다녔습니다. 그것을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심심하면 불렀습니다. 그러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게 되어 우리가 보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좀 더 좋게 바꿨으면 좋을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우리도 영원히 잘
잘 살아보세. 아주 그랬으면 더 좋았을걸.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한 번만 잘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복된 역사와 성령의 주시는 선물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 마음의 희망을 반대로 보면 국민 마음의 희망을 빼앗으려는 작정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법을 주장하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희망을 볼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진실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특정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서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인도해 주시도록, 또한 한국교회가 성령의 나타남과 은혜의 역사 속에 보호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 암울하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 힘듭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 새롭게 되는 날이 임하는 날들이 보이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들을 생각하고 심령이 유쾌해져서 기도도 유쾌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이 이 나라와 우리와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충주상일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받으면 행복한 기분이 들고 좋습니다. 여러분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물은 남에게 어떤 물건이나 다른 어떤 것을 선사한다 라는 것이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과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주는 자가 예수님의 선물인 상을 받게 되는 놀라운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갚아주시는 거룩한 감격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행복한 즐거움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전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접을 잘하다 보니 전사를 영접하는 행복한 일을 보게 된 겁니다. 선물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는 창세기 18장 1절 이후에 여호와께서, 또 여호와의 사자가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늘진 장막문 앞에 앉아서 있는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날이 뜨거울 때는 장막문에 앉아 있습니다. 바람이 그늘만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습지지 않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합니까?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상을 하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천사를 보고 장막문, 세 사람이죠. 그 당시는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대접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대접을 하는데 와서 나 좀 먹을 거 좀 주세요. 그러면 큰 소리 치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집에 들어오라고 간청합니다. 그 천사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접을 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은 1년 뒤에 아들 이삭을 낳게 된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아들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탄원하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6번이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탄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소돔을 방문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배웠겠죠. 그리고 사자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대접하겠다고 집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롯의 가족이 구원을 얻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가 다 행복하는데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다른 교회 어느 장로님과 상의할 일이 있어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청한 거니까 장로님 집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초청했으니 제가 약속을 잡은 거니 제가 대접하겠다고 평상시에 늘 그분이 냈는데 제가 대접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장로님은 내가 돈도 더 많고 여기는 내 나아발인데 만약에 대접받으려면 내가 목사님한테 가지 목사님은 오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대접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결국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내가 한번 대접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겼습니다. 장로님을 커피를 대접했습니다. 한 잔에 4,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산을 하고 나올 때를 기다려서 커피를 받아가지고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커피가 나오니까 그 커피잔을 잡고 제 기억으로는 3분 이상을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저는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계셔서 장로님 자리로 가시지요. 제가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뜨면서 목이 메인 소리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섬기는 분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20년 넘게 교회 생활하며 섬겼는데 커피 한 잔 사준 적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대접받으니까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대접해 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구나. 물론 그전에도 알았지만 이렇게 감격적으로 행복해하는 그 사실은 제가 느끼는 마음이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끔 차를 대접하는 건 물론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하는 일들보다는 너무 부족하지만 그 대접하려고 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마음이 들기를 원해서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는 것에 비하면 무엇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작은 선물이라도 작은 마음이라도 드리길 원하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 받고 성도들의 마음을 받으면 그거 끌어안고 축복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선물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에서 드리는 어르신 선물이나 교사 선물이 작지만 마음과 정성을 담은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절 때마다 노외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에게 목회자에게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것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89년 노예 시골에 있을 때 선배님 교회 명절 앞둔 날에 선배님 교회에 갔더니 택배가 와 있는 겁니다. 같이 들어갔는데 택배를 보더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엄청 부러웠습니다. 택배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내는 작은 선물이 힘든 목사님들에게 힘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상 제 마음이 간직하고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보내드리는 계획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선물을 받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은 말씀이 중저상일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면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선물을 통해 행복해지는 역사가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성도들의 한 손길을 통해 성도들의 식탁에 올라갑니다. 거기에 내가 재배한 것도 있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선물에 대한 선물이 반드시 임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말입니다. 정말 우리 이소연 집사님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드린 말씀인데 늘상 어려우나 힘드나 그냥 교회에 우리 성도들 먹을 사과를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야 되는데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올해 정말 작년 올해 많은 우박 피해가 있었지만 우리 집사님 가정에는 피해가 많이 없어서 정말 지금까지 빚 내고 빚이 늘어났던 걸 다 처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시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축복하며 기도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주의 거룩한 은혜 선물이 임한 것을 볼 때 여러분들 가정에도 동일한 믿음의 선물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로 됐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선물이 온 게 사망이었습니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룩한 선물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구원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자체가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구원받은 행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선물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세상을 창조하는 위해 인간을 만드시고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보고 하늘에서는 기쁨의 잔치를 벌인다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는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으시면 99마리 양을 통한 기쁨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돌아오는 기쁨이 더 크다고 하셨겠습니까? 하늘의 잔치가 열려질 정도로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하면 하늘의 잔치가 열려지는 기쁨이 있는 역사 속에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가족을 섬기고 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정말 새 가족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안아주고 보다듬어주고 잘 양육해주고 잘 세워주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쌤내지 마세요. 목사님은 맨날 새 가족만 좋아해요. 좋아해요. 여러분들 우리 인사 나누세요. 우리도 새 가족 좋아하죠? 인사 나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음입니다. 탕자를 반기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큰아들은 원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선물을 받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에베소 3장 7절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사역의 자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기쁨과 감격의 행복을 누리며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3,000이나 더했습니다. 그리고 42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버지가 부모가 있고 부모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고민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자녀가 셋인데 3명의 입양아를 또 두었습니다. 그래서 6명입니다. 근데 그 차이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얼떨결에 제일 힘드냐 했더니 쟁반이 이런 데 놓고 과자를 놓고 잔뜩 갖다 놓고 마음대로 먹어라, 편하게 먹어라. 그러면은 자기의 자녀들은, 낳은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앉아서 같이 나눠 먹는답니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입양한 아이들은 이걸 갖다가 감추느냐고 정신 못 차려요. 정신 못.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고원이 있을 때는 원장이 언제 줄지 모르니까 감춰놨다가 자기 혼자 먹느냐고 그런다는 거. 그러지 마라,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그냥 여기서 먹고 안 감춰도 돼. 또 달려면 또 줄 거야. 그래도 소용이 없다는 거. 근데 그 훈련이 오래 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감격 속에, 부모님의 선물이라는 감격 속에 편안해지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했을 때 가르침을 받아 말씀으로 서로 교제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서로 나눕니다. 기도하며 협력하며 서로 중보기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임하는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선물, 은혜의 선물을 복되게 받아 누리는 귀하고 복 있는 승리자들, 또한 이 성령 강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